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급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부활을 확인하려는 그 순간이 저들에게는 의심만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십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대하면서 부활만이 단지 영광이고 그 과정으로 있는 십자가, 어떤 순환, 고난, 비통함, 이런 것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저 과정일 뿐이고 순환을 지나면 영광에 도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부활이 영광일 뿐더러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에 담기고 부활에 담기는 것이다. 성육신이 영광이며 순환받으심이 영광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며 부활하심이 영광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는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받을 그 상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 참고 인내해야지 되는 시간, 그저 묵묵히 이 고통을 이겨야 나중에 영광을 얻지 하는 그런 현실의 우리 신앙의 이해는, 이건 뭔가 단단히 우리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순환과 죽음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본질이다, 어떤 한 형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신자의 현실, 그것이 현실적 보상이 없다면 그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얻을 영광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다만 이 현실을 어떤 이해로 하냐 하면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고 번듯한 집에 살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가서 그때 어깨 피고 살자, 오늘 조금 견디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은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 이뤄내는 결과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된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 된다. 우리는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 삶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의 율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니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보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확인을 그렇게 받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현실의 삶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단지 견디고 이겨내고 이 순간만, 이 과정만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편안히 쉬어야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이 과정을 멈춰 주셨으면,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것밖에,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고 현실을 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것으로는 그런 신앙의 이해가 아니다. 현실은 투자하는 삶으로 이해하는
쌓아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없겠습니까? 현실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고 왜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건 정말 현실을 잃어버리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고난을, 순환을, 못자국을 말입니다. 발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말입니다.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을 쏟으신 그 현실 말입니다. 그 과정, 그걸 예수께서 지금 보이신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도요. 우리 삶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을 쏟은 그 자국, 그 흔적, 그거는 단지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서 천국 가서 보상으로 받을 것으로 눈물을 삼키며 오늘을 견디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나의 옆구리를 봐라. 이러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못 박히고 찔리고 피 흘리고 조롱받고 손해보고 오해받고 하는 현실이요.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하고 대꾸 못하고 성질을 확 부려서 나도 맞장구 치고 이겨내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는 세상,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침묵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는 그 자리, 그게 복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현실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쏟아내고 하는 그 현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 단지 참아내는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예수께서는 그 인생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겪어내는 그 삶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외롭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에 찔려 물을 쏟아내셨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고통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으신 그 외로움과 그 좌절과 그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어찌 아프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근데 감수하시고 고통을 받아내셨죠. 그것이 무엇이라? 그게 영광이랍니다. 어렵죠. 그럼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당신을 알고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들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우리의 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방법은 그저 현실을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현실에 대한 이 이해를 그저 죽고 나면 다 보상이 될 거야 하는 것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실이 영광이 되어 그것으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꽃으로 화려하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우거지게 하고 찬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 이해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우리가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세상 속에서 늘
충돌과 긴장을 유발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만 하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풍랑 속에 떠밀리는 그런 돛담배처럼 그렇게 떠밀리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이거는 뭐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흘러가고 떠밀려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한 것 같은 내 인생. 내 혼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말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런 자기 방어책이 없이 떠밀려 죽는 것 같은 이런 인생,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겪어내는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떠밀려서 아무런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렇게 당하신 주님, 못 박히시는 주님, 비명을 지르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을 쏟아내시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현실, 떠밀려가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현실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오늘, 그게 무엇이다? 그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결과를 가지는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자국이 영광이 되고 그게 부활이 됩니다. 그 못자국이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란한 꽃이 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며 아프죠. 눈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 속에 이 눈물로 걸음 삼아 하나님이 꽃을 피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한숨으로 하나님이 향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모자람과 이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용감하게, 아름답게 나를 꾸미시고 만드십니다. 영광입니다. 내 인생은 영광입니다. 내 인생은 찬란합니다.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 눈물을 삼키며 바보같이 이 세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패배차처럼 서 있지 않고 그 고통을, 그 바람을 맞아대며 그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폭풍우 같은 그 현실을 풍랑을 맞서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당하게 서서 세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의 현실이 제 인생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를 만들며 내가 만들어가는 영광의 세월이며 흔적이 됨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울고 있지 않겠습니다. 진자처럼 불쌍하고 측은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다. 가진 자로, 승리한 자로 맞서겠습니다. 세워라 이 세상아,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너희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인생을 받았다. 나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신다. 나는 그 인생을 받았다. 아무리 내 인생에 못을 박으려고 들어도 창으로 나를 찔러대도 나는 꿈쩍 않겠다. 바보같이 굴지 않겠다. 세월 앞에 허송세월하며 바보같이 서 있지 않겠다. 당당하게 서겠다.
이긴 자로 서겠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 고통 속에 있다고요.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그런데 그것이 다만 참아내야 하는 눈물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꽃이 피는 영광의 순간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왜 숨어 있느냐? 너희 인생을 당당하게 꽃피우라.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현실을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이 들어서 무릎이 꺾일 수 있을 겁니다. 힘이 들어서 제가 고개를 떨굴 수도 있을 겁니다. 전 분명히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그래서 눈물이 나서 참다가 주르르 흘려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힘을 주세요. 여전히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전히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실 것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진탕 싸우다가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방충이 되었으면 하나님, 싸웠는데 좀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잘하겠습니다. 편안한 밤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산만큼 커 있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인생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주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모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우리의 호흡이 영광이며 내가 살아있음이 영광이며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살지 않고 지는 자처럼 살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넉넉함과 그 여유와 당당함으로 세상에 맞서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더라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